지난 1년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들은 사도행전, 오늘이 마지막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쓸까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치면 가장 좋을까? 사도행전이 만약에 바울의 일대기였다면 그가 이렇게 죽었다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끝났죠. 어떻게 마쳤는지 우리 마지막 구절인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우리말로는 가르치더라로 끝났는데요. 누가가 쓴 그리스어 성경은 거침없이로 끝납니다. 거침없이. 어떤 장애나 제한이 없이요, 주간에 막히는 거나 걸리는 게 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누가에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로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시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거침이 없기를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거침이 없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많이 있는데도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일까요? 후자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보여준 바울의 모습을 보고서 알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려운 일, 나를 넘어뜨리는 일, 분노하고 실망하고 조롱받는 일은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생깁니다. 그럴 때 복음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화내고 따지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냐에 매여서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들어올려 앞으로 훌쩍 내다 놓습니다. 때로는 등을 살짝 밀어주면서, 때로는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땅바닥만 보고 있는 우리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죠. 여기 넘어져 있는 진창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 저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리와 팔에 힘을 불어넣어 주죠. 거침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렇게나 오고 싶어 했던 로마에 와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느 도시에나 가면 반드시 유대인 회장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판을 받는 죄인이잖아요. 외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회당으로 가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바울이 지내는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17절 앞부분하고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23절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해온 방식 그대로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 초청 집회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실 거예요. 24절과 25절 앞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얼른 보기에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겠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나 보다 싶지만요, 성경의 강조점은 25절에 있어요. 결국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탄식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유대인은 정말로 끝까지 안 듣고 안 믿는구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지금 거침이 있다는 겁니까? 거침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예요. 처음에도 안 됐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될까요? 글쎄요. 다만 분명한 거는 그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침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것도 크고 강하게 우리 앞에 있구나. 이게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마지막 31절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거침 없이로 끝난다고요. 아니, 그러면 성경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게 아니라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막히고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거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놓인 하나의 길이 막히면요, 마치 모든 것이 막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 잘못돼 버린 것처럼 낙심하기가 쉽다고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성적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완전히 망쳐버린 학생도 있어요. 어쩌면 그 잘못 받은 성적 때문에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학생의 인생도 수능과 함께 망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망쳐버린 수능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인생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20대에 사법고시를 준비한 분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판사가 되겠다 꿈을 꾸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계속 낙방해요. 20대에 낙방했고요, 30대에도 낙방했고요, 40대에도 낙방했고요, 50대에도 낙방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갑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팠던 사실은, 그분이 사법고시에 계속 낙방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와중에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연애를 한 적도 없고,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신앙을 가진 적도 없고, 취미를 가진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환갑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막힙니다. 물론 속상했을 거예요. 로마까지 왔는데도 안 되는구나,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들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막힌 곳, 넘어진 곳, 괴롭게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좀 이상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 곧 목표가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달려요. 맨날 거절당하는데 어느 도시를 가나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는 것을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에게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상처이자 실패의 반복이 된다는 현실이에요. 그는 거기에 매달리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요. 항상 유대인에게 찾아가지만 항상 거절당한다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에서 다시 이방인을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막힐 때 다른 곳을 보아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방인이라는 그런 존재는 단지 전도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를 살게 하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만 만나면 걸려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계속 유대인에게 매달려서 또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이라는 다른 길, 거침없는 길,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니었으면 사실 이미 떨쳐버렸을 텐데, 그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안 되는데도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또 계속 막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이 전혀 풀리지 않거나, 공부해서 죽을 쓰고 있거나, 건강을 잃어서 누워 있거나.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다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끝까지 안 되는 것들이 마치 높은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입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고, 대학을 떨어져도, 일이 끊겨도,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더라도, 물론 그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거기에서 내 마음을 돌려 나를 다른 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힘, 거침이 없게 하는 힘,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낼 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셋집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월세를 주고 거처를 찾았던 거죠.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불편했다는 의도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서 바울이 좋았다는 의도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대개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면서 외출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으니까 불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애초에 자유인으로 로마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고인들이 어디서 지내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요. 그때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물론 지하 감옥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왕궁 어느 방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인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깊고 깊은 궁궐 어느 방으로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2년 동안 바울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는 피고인이에요. 성경 연구자들은 이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덧붙여진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은 그의 죄수들을 스트라토 페다르케스,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군 진영의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그 스트라토 페다르케스에게 죄수들을 넘겼지만 바울은 그가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막사 밖에서 백부장과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온 피고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군대 막사에서 머물게 됩니다. 도망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군대 막사라는 곳, 감옥은 아니지만 군인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곳에 있잖아요. 따라서 바울도 사실은 로마에서 군대 막사에서 지내야 했어요. 근데 어떤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받은 거예요. 따로 있을 수 있어서 바울은 새 집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다른 피고인들처럼 군대 막사에서 지내야 했다면 그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갔으면서도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특별 대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막 조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이 바울에게 호의를 보이게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연필 굴려도 다 맞게 해주시고, 내가 주차할 때마다 좋은 자리 늘 준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늘 운이 좋게 하신다고요? 글쎄,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요? 우리는 백부장이 왜 바울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는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는 바울이 만약에 다른 죄수들처럼 군대 막사에서 지내야 했다면 또다시 2년이 넘는 기간을 가이사랴에서처럼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온 목적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헤아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바울을 처음 만난 게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를 때였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두 사람이 동승합니다. 누가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죄수를 호송하는데 친한 친구라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을 바울의 노예로 등록하고서 배에 동승합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 오후에 사경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고 표류하게 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들었었죠. 바울은 그때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패닉에 빠진 선원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흔들리는 배에서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죠. 근데 백부장은 그런 바울을 지켜보았고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알기에 바울은 종교사범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최신 사이비 지도자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광신적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나 어떤 상황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사이비 지도자들은요, 더 혼란을 부추깁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나만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상한 짓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장면이 어떤 거였어요? 모두를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의아하게 여기면서 생각했겠죠. 기독교가 이런 건가? 사이비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 백부장은 역시나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자, 로마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 15절 우리말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어 볼게요. 그곳 교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전주와 정읍까지 맞으러 오니 우리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을 출발해서 광주로 가고 있는데 광주에 사는 교인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1차 환영단이 전주에 나왔고 2차 환영단이 정읍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주와 정읍도 모르시면 제가 더 이상은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환영 행사를 거하게 해줬고요. 성경 15절은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하지만 그 장면 보고 진짜 놀란 사람은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었겠죠.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환영하는가 하고요. 15절에 마즈러라고 쓰인 그리스어는요, 로마 문화권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인데 주로 어떤 고위 관료가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대표단이 미리 시외가까지 나와서 그 관료를 영접하고 목적지까지 호위하는 공식적 환영 행사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현수 막 크게 걸고 군악대 불러가지고 음악 연주하고 태극기 막 흔들어주고 카메라 후레쉬 번쩍번쩍거리고 진수성찬 대접하는 그런 환영 행사요. 바울을 그렇게 맞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바울이 정말 위대하다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복음의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준다고요. 바울은 난파되는 배에서 자기 혼자만 기도 응답받고 살겠다고 만족한 게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 배를 탔을 때부터 누가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그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70km가 넘는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감동받을 정도로 특별하고 열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걸 알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간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에 비즈니스 사업체도 없고 로마에 집도 없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압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시에서부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멀리까지 바울을 환영하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는 자기 혼자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응원하는구나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기독교라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왔지만 이 사람 결코 문제가 있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겠네. 오히려 우리 로마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이 셋집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나를 살립니다. 내가 넘어진 곳, 막힌 곳, 상처 입은 곳에서 나를 건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거침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돌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환영해주고 맞이해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혹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게 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고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여러분 중에 생겨나면, 그러면 그걸 보고 은평구 주민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훨씬 더 많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출세하려면, 건강하려면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편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뭘 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돌보고 일으키고 환영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